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아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온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환희하고 감격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아침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동행하려 하였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이 세상과 욕심에 마음이 흐트러져 주님을 잊어버리고 죄와 허물만 남겼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양하시며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주신 말씀에 붙들려 한 주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사역을 통해 마르고 지친 현지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에스겔의 생기와 소생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현지 교회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목사님과 사모님 현지 활동 가고하시는 길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 주님의 평강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꿈나무 비전 학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며 우리 자녀들 인생 위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부활절 찬양을 흠양하시며 수고한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 거짓과 불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허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아멘. 부활절 메시지는 저희 교회는 따로 하지 않고 성경 강해에서 말씀 안에 다 포함되니까 계속된 말씀으로 이어가면서 부활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자연인, 죄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믿어. 그 예수 믿는다는 포함 속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이제 내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 신분의 변화된 것으로 신앙이 끝이냐면 그건 아니죠. 따라서 수준의 변화로 믿는 자처럼 살아요. 믿는 자답게 사는 것. 신앙생활은 냉정히 이야기하면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에요. 왜? 예수는 내가 믿을 때 믿고 안 믿을 때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의 영역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제 믿어야 되겠다 할 때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의 영역에, 그건 우리 인간이 믿고 싶고 안 믿고 싶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세전에 택했다 그럽니다. 그건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면 수준의 변화예요. 우리들은 한국 교회의 그 성도들의 대부분은 나 예수 믿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믿는 자답게 사는 것, 이 부분이 많이 약하죠. 그래서 부활절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많은 제자들이 빨리 우리가 천국 데리고 가기를 원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니들은 이 땅에 남아서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전부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야. 선자리에서 아내는 아내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그리스도인 남편답게, 사업하는 사람은 오나는 그리스도인 오나답게, 또 직장인은 그리스도인 직장인답게, 또 교회 와서 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생애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과정, 이것을 한마디로 농축하면 신앙생활이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영생은 많은 성도님들이 오래 사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오래 살아요. 천국에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도 오래.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하냐면 영벌이라 그래요. 영원한 벌을 받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고 나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믿을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어저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물질로 2달에 한 번씩 쌀 사고 돈 주고 반찬 주고 한 인혜원 원장이 죽었어요. 송우식 목사라고.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갑장이에요. 내가 참 장례식장 가서 마음이 그렇더라고.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또 새로 시작하고 이게 뭔가. 그 친구는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폐병에 걸려서 다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폐결핵 환자들이 그 당시에 1970년대에는 공주와 인천이 2군데가 있었어요. 인천은 약으로 치료하는 데고 공주는 수술로 치료하는 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너무 위급하니까 공주에서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폐와 연결되는 대동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핏줄이 피가 사방으로 튈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의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리 났는데 그때 이 송 목사님, 송 목사님 눈이 딱 떠진 거예요. 피가 막 눈앞으로 막 왔다 갔다 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피가 나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딱 손을 댔는데 피가 수도된 거예요. 피가 정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지된 걸 가지고 빨리 막 어딘가 막 움직이는데 그때 그를 만나는 그와 부딪힌 모든 사람들이 다 폐병이 다 나선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우리는. 하여튼 아멘은 집에다 두고 오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어디서 예수 믿었느냐? 거기서 죽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병원 목사님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난 거예요. 그 불과 한두 달 만에 그 사건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한두 달 만에 11조를 했겠어요? 한두 달 만에 성경공부를 했겠어요? 한두 달 만에 철야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이 사람이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양반이 목사가 돼서 많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치료하다가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기적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병 낫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 병을 낫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이 뭘 기뻐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하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전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치 안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만 오는 거예요. 교회만. 집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설교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전 과정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영생.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는 뭐냐? 우리가 살아다가 뻗어덩대다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아서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어령 교수처럼 죽음은 천국과는 정거장이라. 부활의 이 아침도 마찬가지죠.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저는 뭐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계속 자손만대로 부활의 그 열매가 여러분의 가문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라. 우리 교회는 개척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매일 성경으로 시작했죠. 매일 성경. 매일 성경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기초 단계예요. 자, 보세요. 혼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QT라고 그래요. Quiet Time. 그리고 성경 공부한 걸 가지고 여러 명 모여서 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어. 난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어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그룹 성경 공부라. 근데 목사가 여러분을 대상해서 QT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강해 설교라. 그걸 강해 설교. 그러니까 이 강해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이 필연이에요. 그건 말씀 묵상을 안 하고 강해 설교를 들으면 이건 뭐 10년 다녀도 물론 잘하긴 잘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잘하긴 잘하겠지만 그렇게 쑥쑥 잘하진 못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저와 같이 새벽기도 마치고 매일 성경하고 출근했던 분들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출발을 해서 그 장로님들이 여기 그대로 다 계시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본문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떡이 내린 것을 구약 어디에 있죠? 구약에 뭐가 내리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만나 내리는 사건. 만나 내리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이거 찬양도 길게 하고 이게 설교가 언제 끝나나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끝나는 시간을 쫙 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임직에도 1시간이 끝나는 교회 세계에서 봤어요? 없습니다. 세계에서. 딱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만나가 내리는 과정이 은혜로운 상태에서 내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어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먹을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주면서 네가 이걸 먹고 잘하나 못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준 것은 성령의 역사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준행해야 될 인간들이 돈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예수 믿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줘봐라. 내가 얼마나 시원하게 예수를 믿는가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줬는데 얘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내리는 사건이에요. 우선 먹고 살아야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거였습니다. 근데 먹을 것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준 것은 강야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나를 준 것이 아니고 니들이 이렇게 배고프다니까 이 만나를 먹고 방향성이 가나안을 향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만 먹고 이들은 또 그 자리에서 원망, 불평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본문이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본문이 생명의 떡과 만나와 비교를 하는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어디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근데 만나를 주신 것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으라고 만나를 준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너에게 만나를 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늘 개척 때부터 부르짖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 교회 벽돌이 깨어져야 돼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 가둬놨어요. 그 양식장, 통영 같은 데 가면 가두리 양식장이잖아.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갖고 먹이 주면 입만 막 끄덕끄덕하지.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능동적이거나 창의적이거나 창조적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 하면 그것도 A급 성도지. 그것마저도 안 한다고. 떡을 주고 은혜를 주고 만나를 주어도 나는 가난해 가기보다는 강야에서 맴돌다 죽겠다. 이종용 목사가 부른 너란 곡이 있습니다. 맴돌다 지쳐버린 창백한 나의 너.
이것처럼 이 성도들이 이 만나를 먹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서 죽기까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텐데, 만나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해놓고 막상 만나를 주니까 강야에서 헤매다가 끝나버리는. 그 만나를 광야 생활하면서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마치 오늘날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베푸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나의 배만 불리는데, 나만을 위하는데 이것을 소비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가나안을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설교를 계속하죠. 마라톤에서 42.15인가? 맞습니다. 예? 15? 195. 야, 정말 요즘 이게 휴대폰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또 찾아보는 거야. 42.195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42.194까지 뛰다가 5까지 안 가면 완주가. 우리는 그 부분에서 도치, 나계동 목사가 뭐 훌륭해서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완성된 교회에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을 합니다. 뭐 우리말로 미치고 포탁 뛰는 거예요. 여기는 휴대폰만 딱, 인터폰 누르면 민 목사님 요거 좀 해주세요 하면 막 올라오잖아요. 여기는 남 목사님 네가 알아서 하세요 하면 지가 알아서. 여러분, 주거가 안정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생활인지 아세요? 샴푸, 린스, 심지어는 이빨 수시개까지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됩니다. 그 어떤 놈이 칫솔 쓰다가 내 거 쓴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빨을 닦을 때 냄새를 맡아봐. 혹시 내 냄새인지 아닌지. 왜? 거기 막 담겨 있으니까. 그래도 가는 목적은 하나예요. 왜? 어차피 여기 있어도 완주를 해야 돼. 거기 있어도 완주를 해야 되니 기왕이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가자. 이건 폼 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전쟁터에서 정말 멋진 군인이 누군지 아세요? 헌병처럼 바지나 데려 입고 먼지 하나 안 묻히고 막 이렇게 구두나 팍 닦고 다니는 그런 헌병은 필요 없어요. 머리에 흙이 묻고 바지에 진흙이 묻고 구두에 진흙이 묻고 손이 까지고 얼굴이 새카맣고 이래서 전쟁하는 흔적이 나와야 된다. 근데 우리는 60만 넘으면 지가 제대증을 지가 써. 주님은 제대증 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써서 나 제대했다고 막 다니는 거야.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만나를 먹고 가나안을 향해라. 이 만나를 먹고 이 땅에서 죽어라, 이게 아니고 이 만나를 먹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가나안을 가라.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간적이에요. 시각적. 무슨 얘기냐? 구약의 신앙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어? 시각적이죠. 너 11조 했어? 시각적이죠. 율법과 율례를 지켰어? 시각적이죠. 이게 구약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하면 이 방송 나가면 또 날 죽일 놈으로 그럴 텐데 굉장히 구약적이에요. 굉장히. 근데 신약은 사건적, 조목적이지 않고 신약은 따라합시다. 인격적이다.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11조를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 찬양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구약은 나 11조 했어. 그 다음에는 나 율법 지켰어. 그 다음에는 나 주일학교 가르쳤어. 그 다음에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시각적이죠. 신약은 인격적. 그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목사가 있든 없든, 남편이 있든 없든,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즉 눈을 뜨게 한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나의 눈을 뜨게 한 그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친하려고 그러고 그분하고 사귀려고 그러고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알고 이제껏 내가 99% 내가 지고 1% 예수를 믿는 동 마는 동 하는 자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제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풍랑이 없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오니까 오라 그랬죠. 그러나 베드로는 빠졌죠. 예수님이 오라고 예수님 앞인데도 베드로는 빠졌잖아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오는 병은 막을 수가 없고 오는 아픔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병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이길 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부활절도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았어요. 절도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명명하기 위해서 3일이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주합시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예배 드리고 넘어가서 넉 달 정도 있다가 들어올 거예요. 석 달로. 저는 저대로 박히면서 가겠습니다. 단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현교회가 이곳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현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나를 다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부활을 맞아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한두 명밖에 없는 구약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설복해 하시어서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완주케 하실 살아계실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신분의 변화만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수준의 변화에 이르도록 42.195까지 완주하는 42.190까지 가다가 실족하는 자가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42.190에서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저 천국을 향할 때까지 구원의 줄을 굳게 붙들기로 서약한 주의 백성 머리 위에와 오늘 서약한 유준이와 성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